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14장 우리가 3절까지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절, 2절, 3절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2절에 나와 있었죠. 거기 보시면 백성이 그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보완 구절을 한두 개 좀 더 찾아보고 14장 4절서부터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특히 그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서 7장 보시면은요, 13절 보시면은,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14절,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여기 나오죠? 예, 드디어 통치권이 주어졌는데요. 18절에 가시면은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뭐예요? 성도들이,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분들의 성도들,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유태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성도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로 착각하고 있고, 백성이란 말만 나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시대의 몸된 교회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 백성이란 말은 거의 상당 부분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고, 특히 구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다니엘서 7장 1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다. 그래서 성도란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었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시면은 27절,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들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뭐예요? 섬기고 복종하더라. 나오죠? 예, 섬기고 복종한다고 하는 말. 유대인들이 결국은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14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참고 구절은 다니엘서 7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자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하리라.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지만 여기서 역사적인 적용을 훨씬 뛰어넘는 미래적 예언적 적용이 있다 그랬죠. 첫째 증거는 잠언이라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잠언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다른 반복적인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케이스가 성경 곳곳에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 바빌론 왕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바빌론 왕 안에서 역사하는, 또 바빌론 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에 대한 지칭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절에 나오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분명히 바빌론 왕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요, 그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루시퍼라, 즉 이 바빌론 왕 역사적인 적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절, 14절은 지금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버리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때 우주를 정복했을 리도 없을 것이고, 13절에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이게 바벨론 왕이 자기가 무슨 그때 로켓도 없었는데 로켓 타고 하늘 별들 위로 올라가겠다고 얘기할 리도 없겠죠. 따라서 우주에 관한 얘기 이런 걸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 이외에 더 넘어선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 거기는 요번에는 두로 왕입니다. 그죠? 바벨론 왕이 아니라
투로의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28장 역시 이것도 역사에 두로라고 하는 왕국의 왕을 넘어서는 또 다른 누구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투로 왕에게 말하라 그랬죠. 예, 투로라고 하는 왕국은 지금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도시 왕국이었어요. 도시 국가였는데 자 두로 왕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두로 왕인가 나중에 보십시오. 역사적인 적용이 물론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인자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그런 역사상에 그런 인물이 과연 있었겠어요? 완전한 아름다움? 더더군다나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언제예요? 창세인데 그렇죠. 아담이 있었을 때 그러면 투로 왕이 그때 살고 있었느냐? 아니죠. 따라서 투로 왕 안에 역사하고 있던 마귀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말이 또 우리에게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귀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 14장 4절로 가서 다시 너는 바빌론 왕에게 대하여 이 자문을 지어 말하기를 여기는 주로 마귀에 대한 언급이겠죠.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하리라. 벌써 압제자라고 하는 말 마귀의 아주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 누굽니까? 마귀는 압제자죠. 그래서 압제받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에 보면은 현자, 즉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된다 그랬어요. 왜? 압제받는 사람들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상당히 괴로워하는 거죠. 자, 전도서 8장에 보시면은요, 전도서 8장이 아니고 4장이죠. 4장. 전도서 4장이네요. 예. 자, 전도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해진 모든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압제받았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압제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 억압이 존재하고 있는 현 세상에 대한 언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 압제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7장 7절에도 나오죠. 예. 실로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 네.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현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주 불의하게 진행되고 있는 억압과 압제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예. 자, 다시 이사야서 14장으로 와서 그래서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즉 적그리스도의 몰락에 대한 언급입니다.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여러분들 황금의 성읍하면 벌써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황금의 성읍.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바로 바벨론이 바로 황금의 성읍이죠. 네. 계시록 18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긁어 모았는데 그 첫 번째 상품의 이름이 금입니다. 금. 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할 때 금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혼은 맨 끝에 나와요. 13절. 사람들의 혼이라. 사람들의 혼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제일 인기 있는 게 금이죠. 금. 그래서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하리라. 자, 느부갓네살은 아시다시피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면에서 그런가 뭐 많지만 정확하게 다 찾아보면 한 21가지가 됩니다. 이 시간에 그걸 다 찾을 수는 없고 그저 몇 가지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짐승의 마음을 줘가지고 소가 됐습니다. 소. 그렇죠. 소처럼 짚을 먹는다고 나왔죠.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시면은 그룹이 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룹, 덮는 그룹, 마귀는 소로.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은 유태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랬죠. 예. 따라서 계시록 12장에서 그 산에 아이를 낳은 족속,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여 광야로 몰아내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유태인을 학대하는 느부갓네살과 또 계시록 12장에서 유태인을 박해하는 누구?
적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상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형상을 세운 거 아시죠? 두라평원에다가 형상 세운 것.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도 형상을 세우죠. 자, 다니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형상을 세웠는데 그 수치도 6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가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다. 그죠? 60큐빗, 6큐빗. 그가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있는 두라평원에 세웠더라. 그래서 66, 그죠? 60에다가 6큐빗. 여기서 바벨론 지방에 있는 두라평원에다 세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숫자 6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 누굽니까? 계시록에 보시면은 666이 짐승의 수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묘하게도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해가 또 사실은 BC 606년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하여간 BC 606년입니다. 그래서 6과 관련된 형상을 세운 적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요, 이 느부갓네살을 용이라 그랬어요. 용.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은 분명하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이사야서 14장 5절, 주가 악인의 몽둥이와 치리자들의 코를 꺾었도다. 그래서 마귀의 몰락에 대한 언급, 적그리스도의 몰락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이것이 소위 말하면 환란의 끝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으니까. 6절, 진노 가운데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매질하였고 분노로 민족절을 치리하였던 그가 박해당하니 아무도 막지 못하는도다. 적그리스도의 몰락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서는 7절에 있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평안하다고 하는 것 지난번에 고치라 그랬습니다. 왜? At rest. 온 땅이 뭐예요? 안식한다고 고쳐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안식과 또 7,000년째의 밀레니엄 세바스라고 해가지고 이 인류 역사 6,000년이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천년 왕국 동안이 바로 안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1년이 뭐예요? 하루가 성경에서 1,000년이라 했죠.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하는 계산은 성경에서 아주 건전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초창기, 즉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AD 200년인데요. 터툴리안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그나티우스라든가 폴리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루는 뭐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중세에도 그런 학자들이 있었지만 유명한 넬슨 다비라든가 스코필드라든가 펜버라든가 라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년을 1,000년으로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인류 역사 4,000년 만에 소림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넷째 날이 끝나고 다섯째 날 시작되는 날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신 생명이신 분이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것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넷째 날이 끝나고 5,000년째가 시작되는 그때에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과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교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보았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이 땅은 지금 뭐예요? 신음하고 있다 그랬죠. 지금 안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땅이 지금 뭐 온통 강물도 탄식하고 있고요. 강물 시커멓게 그냥 막 모형이 돼가지고 바다도 말이에요. 막 기름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나요? 그물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하여간 바다 밑도 지금 완전 엉망진창이 됐고요. 신음하는 것 투성이에요. 공기도 신음하고 있고 모든 것이 신음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셨을 때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때 되면 뭐예요? 그들이 노래를 부른도다. 그들이 뭐예요? 피조물, 온 피조물, 이 지상에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8절 정령 전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기뻐하여 말하기를. 전나무와 백향목도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 비유적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비유적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방식으로 나무들이 찬송을 부르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모르지. 인간의 언어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저 그거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무슨 나무가
그렇게 찬송을 부를까 싶지만요, 모르는 거라고요. 자, 우선 로마서 8장에서 지금 현재 지구가 안식 중에 있지 않고 탄식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이제 뭐예요, 언젠가 안식할 날이 올 텐데 지금은 힘써 일해야 될 때, 지금은 탄식할 때는 막 죄 지었을 때 그걸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옛날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소호 목사님의 명설교 중에 하나가 3가지 신음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아주 자랑스럽게 이런 설교하는 사람 봤냐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설교하셨던 내용인데요. 교리적으로 아주 멋진 설교였어요. 그거하고 지옥 설교하고, 하여간 전 그 설교 2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어쨌거나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요, 20절 보세요. 19절부터 보십시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디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써 있죠.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여러분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악한, 즉 저주받은 지구에 태어나고자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 봤어요? 태어나보니까 뭐예요? 지구도 이미 저주를 받고 있고, 여러분도 뭐예요? 이미 아담의 성품을 받고 있고,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거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자, 21절, 이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22절, 모든 창조물이, 창조물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creature 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나 인간을 언급하는지 모르지만요, 적어도 22절에 창조물이라고 하는 creation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나무, 풀, 짐승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짐승도 신음하고 나무도 신음하고. 보세요, 나무도요 그냥 산뜻한 그 옛날에 푸른 빛이 아니에요. 가로수가 보면은 무슨 그 연두색 녹색이 뭐 어떻게 좀 니리끼리하게 껴가지고 뭐 좀 신선한 맛이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그죠? 공기도 좀 상쾌한 맛이 없고, 좀 이 지금 지구상이 전부 다 중병을 앓고 있는 거죠. 예. 신음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23절,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열매를 가지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과 우리 몸의 고속을 기다리고 있느라. 우리 몸이 붙어 있으니까요, 신음밖에 안 나오죠. 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이 몸이 붙어가지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니까 성령님께서도 신음하신다 그랬어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3가지 신음. 이게 아주 멋진 설교인데 누가 한번 해버려가지고 저도 할라다 안 해봤어요. 3가지 신음. 온통 들려오는 이 신음 소리밖에 없대. 그런데도 그렇게 신음을 하면서도 구세주가 와서 치료하시는 분이 와 계신데도 이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냥 뻗팅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 자, 이와 같이 신음 중에 있는 지구. 그런데 뭐예요? 그 온 땅이 드디어 안식할 날이 온다고 이사야서 14장 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예, 언제? 7천년째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0년이 지나갔습니다. 2000년째 될 때, 12,000년이 지났을 때 성경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는 아담 창조 후 2000년 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30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죠. 성전, 솔로몬의 성전. 4000년 됐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14,0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 지구가, 이 아담이 창조된 지 4000년이 지난 후. 물론 지구는 몇억 년이 됐는지 몇 십억 년이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창세기 1장 1절의 그 지구는, 문제는 1장 3절서부터의 지구는 명백하게 6000년이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장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6000년이라고 가리키면 곤란합니다. 그건 성경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을 우습다고 여기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가 어디 6000년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재창조된 지구가 6000년이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지구는 6000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6천년이라고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창조과학자들이 더더군다나 헨리 모리스도 그렇고 뭐 김현길 교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지구는 6천년에서 만년 아주 얼마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통에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나 성경은 지구가 6천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1장 1절부터 1장 2절까지는 무슨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5천년 됐을 때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교황 이노센트 1세 때의 시대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5천년. 6천년 뭐예요? 마감이 뭐예요? 밀레니엄 버그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 1999년 6천년이 마감되고 드디어 7천년이 시작되는 그때가 곧 거의 다가와 있는 상태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온 땅이 안식하는 그날 정말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있는 금강산도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런다고요. 물론 아름답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저주받은 지구가 온전히 풀리게 되면요, 그야말로 정말 그때는 정말 찬송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가, 이거 저주받은 지구가 이 정도라고요. 지금 저주받은 지구가 금강산만 보면 사람들이 뭐 입을 벌린다 그러는데 금강산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냥 저는 안데스 산맥을 가봤는데 금강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봤지만 금강산보다 더 멀지. 해발 5,500하면 막 만년설이 쫙 있고요. 그냥 아주 희귀한 고기만, 전 세계에서 고기만 있는 그 식물이 있는데요. 무슨 헬라 신전에 보면은 기둥 있잖아요. 원주 기둥같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냥 한 50m 쫙 솟은 희한한 식물들이 뭐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해발 5,500에 쫙 평원이에요. 눈 있고. 호수가요,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밑바닥이 아주 모르겠어요. 100여 미터나 나가. 저 밑바닥이 다 시면인데요. 다 끝이 들여다보여요. 그런,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유명한 명승지만 가봐도 입이 쩍 벌어지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타락하고, 네, 저주받은 지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에서 regeneration 된다 그랬어요. 중생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새롭게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다. 그야말로 그날이 오면 엄청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자제하셔도 돼요. 지금은 뭐 관광 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 왜? 지금 거기가 이건 순전히 이거는 상대가 안 되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4장 어디에 나와요? 3장인가요? 예, 3장 19절. 거기 주의 임재의 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거기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랬죠? 예. refreshing 된다고 하는, 새롭게 된다는 말이 거기 나와 있죠. 예. 사도행전 3장. 그때가 되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11장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주님께서 올 때 되면 뭐예요? 그야말로 자연이 회복된다 그랬죠? 예, 사자가 풀을 먹고. 또 아모스도 9장에 가면요, 지금은 2모작이 제작이고 좀 3모작 하는 나라가 그래도 좀 잘하는데 거기 가면 4모작이 나와요. 4모작. 아모스도 9장에 가면은요, 얼마나 이 날씨가 좋은데 4모작을 해도 땅이 그 식물을, 싱싱한 아주 식물, 오염안된 식물들을 낸다 이 말이죠. 또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7배라 그랬죠. 태양이 7배로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4모작이 가능한 거죠. 얼마만큼 정말 아름다운 지구가 펼쳐질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요즘 막 결혼식 할 때 보면 그냥 깨끗하게 모든 걸 다 경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정말 그야말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때.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8절 보면 정령 전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넘어졌으니 우리를 데려오는 자가 없도다 하는도다. 누구예요? 예, 저 그리스도가 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48편에 보시면 찬양에 대한 아주 멋진 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에요. 셋째 하늘서부터 첫째 하늘까지 전부 찬양이. 그야말로 그때 가면은 148편 시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 셋째 하늘이죠.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셋째 하늘이죠.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셋째 하늘. 3절서부터 둘째 하늘.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모르긴 몰라도 우리 생각에는 정말 찬양할 거냐, 모르긴 몰라도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찬양할 거라고.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인간의 귀로는 못 알아들었지만 찬양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는 물고기, 오라를 물고기가 다 오고요. 그죠? 그 피조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일에 다 순종하잖아요. 따라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찬양을 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셨으며 배기치 못할 법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땅에서부터 뭐예요? 첫째 하늘이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들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과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모든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의 뿔과 그의 모든 성도들 곧 자기에게 친근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찬양은커녕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주 그냥,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풀어접받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아마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고 박해를 피해서 말이야 시장 때문에 그 나라를 세웠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 나라인데요. 그 갤럽일 거야. 아마 갤럽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죠? 가장 같이 이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순서대로 적으랬더니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한참 가다가 링컨이 나오고 하다가 12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온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예? 누구랑 같이 저녁 식사하고 싶다는 게 예수님을 12위에다 뽑아든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한 50위 뽑나 모르겠네. 어쩌면 명단에 없을지도 모르죠. 그리스도인 모르겠어요. 퍼센티지를 따져도 얼마나 되나. 그때가 되면은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죠. 자, 150장도 마찬가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고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이적들로 행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쭉 해서 결국은 16절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막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막 찬양을 받냐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뭐라 그러세요? 돌들이 일어나 찬양을 해. 돌들이.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전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기뻐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너희들 데려오는 자가 없도다 하는도다. 9절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지옥에서요, 적그리스도가 지옥으로 떨어질 때 환영인파가 몰려와가지고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화려함과 내 비열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넘는도다. 지옥으로 몰락하는 루시퍼의 그 모습인데요, 이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이 아래로부터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아마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속였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맞아, 너도 여기로 오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10절에 보시니까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너는 네가 메시아라 그러고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온갖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떵떵거리고 막 그러더니 너마저 그 모양 그 꼴이 됐느냐. 예? 그러면서 지금 자, 이 지옥에 관해서는요, 성경에 가장 여러 군데가 있지만요, 에스겔서 31장서부터 보십시오.
18장에 보시면은요, 저기 누구야? 여자매. 여기 조금 더 올려보세요. 18도니까 추운가 본데 좀 20도 정도 해놔야 되는 아시리아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에스겔서 28장에 아까 봤지 뭐예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서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뭐예요? 파라오, 그 다음에 아시리아인, 그 다음에 사네립, 또 nim롯, 또 나중에 시저, 이런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7 독재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빌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로 왕 이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 왕,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파라오, 뭐 이렇게 해서 쭉 붙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들이 아시리아인 또 이집트 파라오 자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 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여기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3절 보세요. 아시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그들이 이룬 살림을 지나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시리아인이 백향목이었나요? 아니죠. 또 밑으로 가서 8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9절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많게 함으로써 그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게 하였도다. 그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게 했다면은 실제적으로 아시리아인이 에덴 동산에 있었느냐? 아니죠. 따라서 누가 있었어요?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자는 마귀였죠. 즉 이브를 유혹해가지고 온 인류를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 누구? 장본인에 대한 언급을 여기 나와 있는 아시리아인, 그 다음에 파라오, 느부갓네살, 투로왕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빗대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원칙은 여기에 계속 적용이 되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5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마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기품을 높이며 내가 거기에 홍수들을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에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 받게 되리라. 여기는 땅의 아랫부분이라고 했죠. 자, 지옥의 위치가 분명하게 지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죠. 땅의 아랫부분. 땅의 아랫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는데 위로 올라가셨다 하면 아래로 땅의 아래로 내려가셨다 함이 아니냐 할 때 거기도 역시 땅의 아랫부분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죠. 예.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성경에서 땅의 아랫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에덴의 나무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는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영광과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자, 성경에서 사람도 나무로 표시되죠. 나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나무, 강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그랬죠. 누가? 의인을.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도 나무에다 비교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고쳤죠. 자,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 그렇죠.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그 족보 있죠. 족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family tree라고 그래요. family tree.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족보에 보면은 나무처럼 이렇게 가지가 쭉 뻗쳐있고 할아버지 몇 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지금 나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예. 자, 32장 2절에 또 인자 나왔죠. 파라오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와 있어요. 더더군다나 둘째 줄에 보니까요. 젊은 사자 같다 그래요. 젊은 사자. 여러분 사자가 누굽니까?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 5장의 사자.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고래가 돼. 고래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요나서에 등장하죠. 요나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 고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물고기가 고래라고 했죠. 고래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즉 리비아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리비아단 어디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욥기 41장에 보면은 바다에 있는 짐승 리비아단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여기 지금 32장 전체에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걸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옥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31절 보세요. 32장 31절, 에스겔서 32장 31절.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지옥에 딱 가보니까요, 자기가 이룩해놓은 업적이, 작품이 쫙 거기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속아가지고 지옥으로 온 사람들이 거기서 탁 보니까 말이야, 유명한 왕도 있고요, 뭐 아인슈타인도 있고, 막 뭐 온갖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마귀가 보기에. 예? 흐뭇해하네. 위로받으리니. 그야말로 세디스트죠, 세디스트. 예? 자, 마귀를 여러분들이 위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원수 갚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보면요, 여러분이 지은 죄의 절반 이상은 아마 마귀가 여러분들 꼬여서, 물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요, 상당 부분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걸려들어서 지은 죄가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마귀가 상당수 앗아가, 장본인이라고요. 원수라고, 원수. 근데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 딱 하나 있다고요.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모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던 그 마귀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혼을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마저도 마귀에게 위로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혼 봐라, 요 혼, 나 때문에 여기 지옥에 왔구나. 저주받은 혼들을 봐라. 그리고 흐뭇해하고 있는 모습에 걸려들면은 안 된다. 이를 갈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그렇죠? 천하를 죽어도 내 혼을 잃으면, 혼은 안 잃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사실은 원수 갚는 거래, 마귀에게. 응? 얼마나 이를 가겠어요? 억울하겠어요? 그때 그놈만 복음을 안 전했으면 저놈이 나한테 지금 여기 와 있을 텐데, 지금 셋째 아들에 끌고 올라갔으니 얼마나 또 시기가 나겠어요? 이를 갈 거 아니에요, 밑바닥 지하에서. 그죠? 우리는 그야말로 이 마귀의 그 희생물, 여기 지금 희생물을 탁 보고 그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 마귀가. 더더군다나 이사야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라.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 어떤 컨버세이션이 나오죠? 어떤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 난 지옥에 가. 왜? 내 친구들 거기 다 있으니까 가면 정말 친구들을 만나고 얼마나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 친구들끼리 거기 가서 사랑을 나눌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곳인데, 미움만 있는 곳인데, 네? 친구들, 같은 친구들끼리 무엇인가, 그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물고 뜯는데. 여러분들, 히틀러가 가스실에 보낸 유대인하고 지옥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서 착한 일 잘하고, 유아세례 받고, 그 다음 영세성사 받고, 그 다음에 봉사 열심히 하고, 염주 많이 굴리고, 그렇게 하면은, 천당 간다 그래가지고 쫙 하다가, 그 카톨릭 신자가 교황을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예? 여기 보세요. 10절에.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냐? 너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 예? 내 화려함과 내 비열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하면서 지금, 예? 비웃음과 조롱과 저주와 미움과 증오와 이를감과 슬퍼함과 이거만 가득 찬 곳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평생의 억울한 거, 너 때문에 내가 속아서 여기 왔다. 네? 불교 신자가 부처를 거기서 만났어요. 너 때문에. 다윈 만나면 어떻게 돼서,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 돈 들여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죽어라고 진화론 배워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너를 여기서 만나는 거야. 잘 만났다. 비교환이 따로 없을 거야, 말. 생각해보셨어요? 지옥에 가면 정말 이건 뭐 난장판일 거라고요. 부처, 공자, 너 때문에 무슨 네가 무슨 종교 지도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뭐 내세가 있느니 없느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나보고 말이야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게 했다 그러고 말이지. 하여간 그 상상만 해봐도 기가 막힌 짓입니다. 그렇죠? 예. 14장 11절 화려함 또 내 비열들의 소리가 그랬네요. 예, 소리.
자, 여기 보시면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이 음부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지하에 있는 세계인데요. 성경에는 사람이 죽지 않은 혼들이 가는 그곳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하 세계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무덤이란 뜻이 있고요. 그레이브라는 단어가 무덤이란 뜻이 있고, 언더그라운드 월드라 해서 지하 세계 전체를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지하 세계는 아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가운데 사면에 구렁 없는, 즉 사면 없는 구렁이 있고, 그 오른쪽에 또 뭐가 있겠어요? 반대편에 지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의인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갔는데, 그 지하 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그리스도가 음부까지 끌어내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 즉 이 사탄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요, 사람의 숫자라 그랬죠.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13장 4절에 보면은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했는데, 그 짐승이 13장 18절에 가면 계시록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뭐예요? 한 사람의 숫자라. 사람, man이라 그랬죠. man.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뭐예요? man of perdition, 멸망의 아들, 멸망의 son of인가? son인가? man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은요,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저 그리스도가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man, man of 뭐예요? sin이죠. sin, 죄의 사람. 그 다음에 son of perdition, 멸망의 아들. 그래서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다고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그런데 이자가 등장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바로 이제 그래서 초능력을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리고 말이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생명, 유전공학을 통해서 할지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형상을 만들었는데 형상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형상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게 속아 넘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죠 거기? 그 유명한 무슨 로켓롤 그 스타나 아니면 무슨 뭐 젊은 10대 그저 음악하는 그런 스타들이 대학에 축제에 한번 와보세요. 그냥 난리가 없어요. 그냥 광장이 뭐 저 강당이 꽉 차고요. 뭐 야외가 막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슬라이드 상영 그렇게 붙여놓으세요. 얼명호나 천장뿌리 10명 와요. 10명.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올바른 의롭고 진리와 올바른 일에는 사람들이 꿰질 않아요. 모이질 않는다고. 근데 가짜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요, 온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때 가면 성령께서 역사도 안 하시기 때문에, 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역사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때 가면 뭐 정말 마인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돼요. 지금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활의 증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되고, 성경의 예언을 다 증거해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이 쓴 책이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다. 지들도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이 예언이 어떻게 해서 그 안 믿는 사람이 쓴 게 바이블 코드인가 뭐 그 책도 있잖아요. 뭐 온갖 증거가 다 나오는데도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게 오늘날 세상인데, 막판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스리는 때가 되면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 믿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거기 중요한 사실, 비올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비올 뭡니까? 악기죠. 악기. 에스겔서 28장에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창조될 때 악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다니엘서 3장에서 뭐예요? 오케스트라를 마련해가지고 형상에다 절하라고 빠바바 뭐 요즘이죠. 그 격리할 때 군대에서 할 때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음악이 쫙 하면서 전부 다 쫙 형상에다 경배하는 장면 나오죠. 음악 마지막 시대에 음악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뭐예요? 하나로 뭉치는 왜? 음악만큼 좋은 수단이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무슨 빌보드라 그러나 무슨 차트 메디 그러면 막 한 전 세계가 동시에 그냥 쫙 음악. 자, 적그리스도가 올 때 지상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세계 제국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에게 바쳐야 되겠는데,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구별을 없애버린다, 이게. 차별을 없애. 다 똑같다, 이게. 다 똑같다. 우리 다 똑같다. 그래서 올림픽 때도 만든 노래가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 그래서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인종을 섞는 거예요. 섞어서 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종을 섞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즉 다른 인종에 대한 뭐예요? 호기심, 그런 자극을 해야죠. 예. 그 성적 자극과 호기심을 부추기는 게 뭐예요? 음악이라고요. 음악.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프리카의 두 가지 음악인데, 하나는 락앤롤이고요. 락앤롤이라고 하는 음악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같아요? 그 흔드는 모습이? 그게 지금 성행위 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극시키는 거. 그 다음에 재즈 음악. 재즈. 이 두 가지 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음악인데요. 그래서 뭐예요? 성적인 욕구를 자극시키는 그러한 음악을 전 세계로 유포해가지고 그냥 뭐예요? 자연스럽게 온 세계가 인종이 통합되는 그러한 음모죠, 음모. 그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자, 텔레비전, 음악, 똑같아요. FM 음악, FM. 요즘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건전하게 이제 클래식 틀어주는 데가 좀 있지만요. FM 음악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전 세계를 지금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뭡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가장 기타라고 하는 기타. 물론 기타가 나쁘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도 하고 하지만요. 기타가 왜 6줄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상하네, 기타.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죠? 예. 음악. 왜? 음악이야말로 언어가 필요 없이 다 누구든지 이해하잖아요. 행진곡 틀어주면요, 신나가지고 애들이 막 그냥, 그 다음에 버스 안에서 꿍짝꿍짝 틀어주면 그냥 나이든 할아버지고 노인이고 전부 다 들썩들썩 해가지고 버스 안에서도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음악과의 밀접한 관계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음악이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 어떻게 됐어요? 왜곡돼가지고 지금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건 뭐냐? 선한 것을 왜곡시키는 게 악한 거죠. 악한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을 왜곡시킬 때 좋은 것을 나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 나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악이죠. 예. 음악 자체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다윗 때는 그 영적인 기능이 회복이 돼가지고 사울이 악령이 들리면 하프를 타면서 시를 읊고 하면 그냥 악령이 떠나버려. 그 영적인,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음악이냐, 혼적인 음악이냐? 영적인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혼적인 음악은 뭐예요? 자기 자신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즐겁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육적인 음악은 완전히 육신을 부추겨가지고 죄악으로 내다 모으는, 그죠?
광란에, 아프리카에도 광란에 축제 있잖아요. 막 두들기고 그냥 북소리 빠바바 하면서 뭐 그냥. 네? 자, 그래서 이게 음악,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뭐 모르겠어요. 음악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겠지만요. 이 음악만큼 사람들을 아주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내 화려함과 내 비열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나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요, 자, 이거 벌써 끌어졌으면 이거 과거 얘기 아니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아니냐, 또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 아니냐, 그래서 과거적 사건으로 합니다. 특히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작품에서 이것을 과거적 사건으로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전부 과거로 해놨잖아요.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가요, 아주 희한한 언어예요. 저는 히브리어에 대해 잘 모르지만요, 히브리어의 원래적 시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한 동사는 그것이 과거로도 해석이 되고 미래로도 해석이 되고 현재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로 구약성경을 기록하셨는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예언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배웠듯이 출애굽 사건이 뭐예요? 다시 미래에 다시 뭐예요? 반복된다 이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건 반복된다 이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광야로 공급받는 사건 다시 시작된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반복한다 이게.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그러한 히브리어를 하나님께 사용해서 구약성경에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만 하고 11절까지 12절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는데요. 왜 히브리어를 하나님께 사용했는가? 히브리어가 하늘의 천상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바울을 불렀을 때 성경에 보면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 방언으로. 셋째 하늘에 가니까 뭐야? 알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 자, 셋째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히브리어. 예수님도 여전히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후에. 그러면은 뭐예요? 분명히 히브리어가 천상의 언어가 될 것이다. 왜? 영원토록 되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항상 영원이니까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언어가 쓸 수밖에 없고,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면은 아주 1장에,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현재, 과거, 미래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이죠.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아래 새 것이 없도다.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have been, 그렇죠? shall be, 그 다음에 뭐예요? is, shall be done.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과거 시제라고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것 자체가 과거적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버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지. 예가 많지만 대표적인 경우 이사야서 53장은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기 700년 전, 800년 전에 기록된 사건이잖아요. 그게 전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예언.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지만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12절, 특히 루시퍼라고 하는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요, 더 12절서부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